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24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삶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삶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제까지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방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렇게 등장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를 전하면 되는 거였는데 갑자기 13장부터 열방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전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치는 곳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만 창조한 게 아니라 인류 전체를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창조된 모든 세계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을 안 믿고 있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 전도할 이유가 돼요. 하나님이 저들을 향하여서 관심이 있으니까. 저들이 주께로 돌아오길 원하시니까. 모든 사람이 주께 오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이유가 어떻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에 안 미친 곳 없습니다. 우리 어떤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에 안 미친 곳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뭐였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강대한 나라들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왕조들이 거듭되면서 특별히 이사야의 시절에는 이 우시아로부터 시작해서 요담, 아하스, 그다음에 히스기야까지 이렇게 왕들이 거쳐가면서 계속해서 정책을 바꾸는데 하나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고 또 하나는 반아수르 정책을 펼쳐요. 계속 이게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친아수르, 반아수르.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강대한 나라 아수르를 붙어가지고 이제 뭔가 이렇게 살아보려고 했던가 아니면 그 나라를 침공하기, 그 나라를 대적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애굽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두로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이런 나라들과 연합하여서 뭔가를 대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둘 다 잘못된 거였다는 거예요. 그죠? 그걸 하나님이 얘기해 주고자 원하는 거예요. 열방들을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거품이다. 그들을 의지할 자가 아니다. 그들은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철저히 인간이고 어느 순간 멸망당할 것들이다.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들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이 열방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그래 열방의 심판을 받는구나에 그치면 안 되고 내가 의지하는 열방은 무엇인가를 여러분 항상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의지하는 아수르는 무엇인가? 내가 또다시 어떤 거품을 의지하고 있는 건가? 어제 우리가 마지막에 살펴본 두로라는 나라를 살펴봤는데 두로라는 나라가 작았지만 굉장히 물질이 풍성한 나라였어요. 어느 정도로 대단했냐면 모든 나라가 두로에 거쳐가지고 해상무역이 이루어질 만큼 대단한 나라였다고. 그래서 이 나라는 멸망이 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보면 흠모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다 여기를 통하여서 뭔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흠모한 나라였지만 그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주변 국가들이 다 놀란다는 거였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의지할 게 물질이 아니라는 거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신 차리게 해주신다는 게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도전하시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가장 귀한 자녀를 주시고 난 다음에 정신 차리라고 도전을 장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너가 의지할 것은 자녀도 아니고 너에게 주어진 것도 아니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그거 깨닫게 하려고 때로는 우리에게 간헐적인 도전장들이 오는데 그거 수행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큰 역사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메시지가 이제 이어지는데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면 열방 구체적으로 한 나라 한 나라에 대해서 메시지를 얘기했다면 오늘은 이제 온 땅이 다 심판을 받는다는 메시지예요. 온 땅이 심판을 받는데 이 온 땅을 사실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하나님이 빠지면 그 땅은 다시 한번 심판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다시 읽어봅시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자, 여기 보면 땅을 어떻게 하게 하시며 공허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이 공허라는 단어 원래 어디서 나와요? 창조되기 전에 그죠 나오죠?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가득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뭘 처음에 창조하시죠? 빛을 창조하셔서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춰내시고 그 다음에 하나씩 질서 잡아가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제 빠지니까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으니까 이제 공허가 찾아오고 황폐함이 찾아오고 흩어지. 그 주민은 흩으시니 이 흩어짐은 어디에서 나온 단어일까요? 바벨탑 사건, 그죠? 바벨탑 사건. 하나님과 비길이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어디까지 높아지냐 한번 보자 하면서 자기들이 탑을 쌓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언어를 어떻게 하셨다? 흩어버리셨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인생이 돼버렸다. 하나님이 빠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니까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그리고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이렇게 돼요. 여러분 한번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갈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다. 결국에는 즐거움이 사라진다. 모든 즐거움이 사라진다. 여러분 하나님 빠지면요 우리의 갖고 있는 모든 즐거움이요 진정한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즐거움은 허무한 즐거움인데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뭐에 돼 있냐면 홀려 있어요. 여러분 여기 약탈을 당한 성읍이라고 여기 박스를 한번 해놓을까요? 이 약탈을 당한 성읍이요 이 약탈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혼돈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면 혼돈의 성읍이에요. 혼돈의 성읍. 여러분 혼돈이 뭐냐면 혼란함을 얘기하는 무질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이든 어디든 하나님이 빠지잖아요. 혼돈의 성읍이 돼요. 혼돈의 성읍.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셔. 콩가루 집안 이런 말 들어보셨죠? 콩가루 집안. 이거 정말 사실이죠. 하나님이 빠지면 흩어져서 콩가루가 돼요. 무질서가 된다고요. 혼돈스러운 정말. 그래서 즐거움이 아닌 게 돼요. 보면요 가정에 하나님의 임하시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으면 각자 따로따로 노는데 서로의 즐거움을 찾겠다고 따로따로 놀아요. 근데 그 하나 되지 않는 모습이 오히려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이 돼요.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고통스럽고 힘들게 되는 것을 경험하거든요. 그게 콩가루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해야 될 역할이 뭐냐면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봐서 점점점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 그거라고 확신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흩어진 곳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흩어질 거예요. 분명히 가만히.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화목제사가 되셔서 우리를 뭉쳐주시는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 온 땅을 왜 심판하시냐 사실 구체적으로 정확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얘기합니다. 5절 동그라미 해놓을까요? 자 시작.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땅이 주민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에서 더럽혔대요. 어떻게 더럽혔냐?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겼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면서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래요. 여기서 영원한 언약이 과연 뭘까? 이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대. 사실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이 깨뜨리기가 어렵습니다. 깨뜨릴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왜 깨뜨렸다고 표현하냐면 이 언약은 신의 산 언약임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신의 산 언약이 뭡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무슨 계명? 십계명. 십계명 얘기하죠. 십계명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면서 이 계명을 지킬 때 너가 복을 받으리라. 만대까지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줬어요. 이게 신의 산 언약이거든요. 근데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 이게 깨뜨렸다고 얘기하거든요. 이것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 저주가 되었다. 땅이 저주를 받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의 정죄함을 당하고 땅의 주민들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근데 이게 진짜 어떤 우리에게 궁금증을 주냐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땅이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명을 지키지 않으므로 온 땅이 이렇게 되었다. 이게 과연 무슨 얘기일까? 이게 사실 로마서의 해석이 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2장으로 가보세요. 오늘 로마서 2장 3장을 같이 좀 볼 텐데 한번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율법이 있든 없든 망합니다. 율법이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통로거든요. 근데 율법을 지키고 있어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망하는 거고
율법이 없는 자도 망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왜 하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지고 어떻게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렇게 뭐 지킬 것도 많고 그런데 차라리 몰랐을 때가 좋아한다. 아닙니다. 몰랐을 땐 그냥 망하는 거예요. 확실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진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제가 몇 번 들었어요. 차라리 말씀을 안 들었다면 차라리 부담스럽지도 않을 텐데, 정죄형에 빠지지 않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여기 정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망한다니까요. 망합니다. 반드시 망해요. 오늘 여러분 온 세상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없어서 망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법을 지키지 않았다가 법을 알지 못해도 망한다는 얘기고, 법이 있어도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결국 망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발견 못하면 망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망해요. 반드시 망합니다. 이걸 여러분 확실히 알고 계셔야 돼요. 뭐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해주시겠지. 하나님 넉넉하신 분이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발견 못하면 망한다.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께서 지명한 가정들 하나님 발견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바닥치게 한다. 무너지게 만든다. 세워지는 게 아니라 무너진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다시 13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에선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여러분 율법을 모르는 자도 하나님이 이 마음 가운데 본성의 양심을 줬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얘기 드렸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댈 수 없다는 얘기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우리 마음에 무슨 씨앗? 종교의 씨앗,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넣어줬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핑계댈 수 없어요. 그리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했기 때문에 핑계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인간이 깨닫지 못하죠. 인간이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자 봅시다. 이제 쭉 뒤로 넘어가서 3장으로 넘어갑시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자 9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3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인간이 죄악 속에서 인간은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죽었다. 자 10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의 극이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일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 이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막 살아요. 인생을. 하나님을 나를 부르는 듯한 양심의 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무시하고 막 살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되니까요. 여러분 이걸 공감하셨으면 좋겠는데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내가 만났던 하나님에서 내가 타락의 길로 걸을 때에 계속 뭔가가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올라와요. 진짜로요. 근데도 하나님 두려움 없이 그냥 막 살아요. 자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결국에는 그래서 모두 다 뭐의 심판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악이 있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의 궁금증인데 하나님 그럼 우리 왜 창조하였나? 결국엔 다 죽을 목숨들이고 다 죄를 짓기 그냥 다 죄를 지어서 다 끝날 인생들을 왜 지으셨나? 이게 이제 우리의 궁금증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심판 아래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굴 깨닫게 하시는 거냐면 구원자는 하나님이다를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증명해야 되는 게 뭐냐? 오늘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은 죄 아래 있다라는 거. 인간은 정말 깨지기 쉬운 그릇이고 상하기 쉬운 음식이라는 거. 그냥 이렇게만 돌려도 죄악을 저지를 수 있는 너무너무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 그러나 여러분은 이 인간을 건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우리 삶에서 계속 증명하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나는 무너질 수 있는 존재인데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정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파워가 되는구나.
오늘 여러분 그것을 삶으로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자,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다고요. 이걸 다 지켜낼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온 세상이 지금 심판 아래 있게 되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가 뭘 깨닫냐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증명해내는 게 뭐냐면 나는 죄인이구나요. 혹시나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거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못한 채 계속 남을 비판하고 앉아있다면 이 사람은 아직 예수를 만날 상황이 아닌 상황이에요. 이 사람은 아직 구원의 어떤 길로 들어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오셔가지고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자기 죄를 보라고 얘기하고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를 왜 계속 하시냐면, 네가 진짜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너희는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첫 번째로 증명돼야 될 게 그거예요. 우리 과거를 보면서 내가 최악이구나요. 항상 내가 최악이구나. 내가 정말 부족하구나. 그거를 증명해내는 거. 그리고 나서 그거를 깨달아야 여러분 진정한 예수님을 내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23절 읽읍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은혜가 되었고 이게 이제 우리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많이 들어서 알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잃어버려요.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잃어버려서 주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또다시 내 안에 갇혀요. 내 문제 속에 파묻혀요. 아까 전에 내가 콩가루 집안 얘기했는데 여러분 콩가루가 왜 되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 안에 임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남을 비판하며 끝내요. 인생을요. 저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서로를 인정해야 되거든요. 우리가요. 인간 정말 아무것도. 여러분 인간은요 실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걸 믿으시기 바래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요. 하나님, 저 영혼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 사랑 없이는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고백이 되어지는 게 기독교예요. 그럴 때 신기하게 이 콩가루 같은 분열된 마음들이 하나가 되기 시작하고 용서가 시작되고 긍휼이 시작되고 용납이 시작되고 저 영혼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저를 받아주신 하나님, 저 영혼 받아주십시오. 이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러면서 하나 되거든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25절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믿으시나요? 화목제물, 화목이요. 하나님과 끊어져 관계의 화목이 됐다고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간과하심으로, 우리의 죄를요 이제는 생각지 않으시고 이제로 우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품게 되면 저 영혼의 흠이 문제가 아니라 저 영혼을 위해서 길이 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 영혼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원합니다. 이게 기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야 될 거는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사랑이 채워질 때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될 줄입니다. 신기하게 우리가 바른 길로 가는 놀라운 역사. 자 26절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진짜로 예수의 사랑을 받아치면 내 안에 의가 생기고 이제 의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죄를 이겨야 된다. 죄를 이기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내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승부를 걸어야 돼요. 제가 이전에 계속 씨름기도 얘기하는데 예수님만이 우리의 해결자라는 마음을 마음 가운데 확 품어야 돼요. 저 사람이 해결되는 거 아니다. 저 사람이 변화에 해결되는 게 절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해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으로 승부를 겁시다. 오늘도 가정의 무너짐을 보면요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승부를 걸어서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 하나님은 유대인을 위한 하나님만이 아니라 믿지 않은 저 영혼을 위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기 뒤에 나와요. 29절 보세요.
28절부터 봅시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믿으시나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깨닫지 못하고 계속 죄를 향해 가고 있는 영혼. 저 영혼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박스 좀 해놓으세요.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지금 전혀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오는 저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수르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린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저 영혼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3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넣어주잖아요. 그 뒤에 이제 깨닫는 게 뭐냐? 그때 10계명, 1계명부터 깨달아지는 거 이제. 아, 그렇구나. 나의 죄를 사하고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면 안 되겠구나. 내 관심사를 이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둬야겠구나. 그러면서 다시 한번 10계명들이 이제 지켜진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깨닫고 구원자임을 깨닫고 사랑을 먼저 깨닫고 내 마음에 사랑을 채워서 그 뒤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갈 때 우리의 인생길이 열리고 우리 가정이 바르게 세워진다는 거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께서 이 24장의 메시지를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이 없는 순간 공허해지고 황폐해지지만 그 가운데 심판 아래 있는 인간들에게 깨닫게 하려고 진정한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우리에게 심판의 자리. 여러분과 저의 과거가 생각해 보세요. 다 심판의 자리예요. 진짜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무너지는 자리였는데 주님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만이 구원자임을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그거 증명합시다. 이전에는 정말 하나님 없었을 때는 진짜 내 마음이 흩어졌고 공허했는데 주님을 만나는 순간 신기하게 내 인생도 세워지고 가정도 세워지는구나. 그래서 오늘도 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게 해달라고 오늘도 우리 눈물 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저 사람만이 지금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원래 저도 심판의 자리였는데 하나님이 오늘도 용납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저 사람의 죄든 나의 죄든 50보 100보인데 주님이 나를 먼저 불러내시고 저 영혼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나에게 먼저 용납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나에게 먼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도 심판 아래 있는 죄인이었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지옥으로 떨어져야만 되는 이 땅의 삶을 지옥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최악의 인생을 오늘도 불러내셔서 사랑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한다. 이제는 그 사랑을 전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기뻐하는 교회 선교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가정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자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시느니라 오늘도 깨닫는 자 되기 원합니다. 저 영혼의 하나님이 되시느니라 오늘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VIP들 위하여서 우리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 가족을 위하여 우리 선교를 위하여서 우리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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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